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전염병 때문에 아주 떠들썩하죠. 돼지들은 아프리카 돼지 독감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솔직히 돼지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 독감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막 방역하고 멧돼지도 막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 독감은 치사율이 100%래요. 돼지가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전 농가와 전 나라가 아주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중국에서 흑사병이 또 발견이 됐대요. 저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서 2명의 사람이 흑사병이 걸려 아주 위독하다는 뉴스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달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과 인접해 있고 또 중국과 교류가 자주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하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전염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전염병보다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는 치사율이 낮아서 그렇지 가장 전염이 잘 되고 사라지지 않는 질병입니다. 아마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감기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천연두가 100년 전만 해도 호환 마마가 전쟁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마마가 천연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천연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박멸됐죠. 근데 감기는 박멸되나요? 네, 감기는 박멸이 안 됩니다. 점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오면서 인류의 삶에 항상 가까이에서 전염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감기보다 더 빨리 전염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정서랍니다. 정서. 정서는 감기보다 전염이 더 빠르대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어떻게 하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정리하면 뭐냐? 이제 우리 망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고하니까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그 부정적이고 그 절망의 소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이라는 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과 노인까지 합치면 최소한 250만에서 300만은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순식간에 300만 이스라엘 회중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불평과 원망의 정서가 전 회중 가운데 전염되었습니다. 결국 그 불평의 전염병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 한 세대를 그 광야에서 멸망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단 10사람의 말이 전 백성에게 전염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로 살다가 작년에 한국에 와보니까 헬조선이라는 신종화가 생겨나 있더라고요. 헬조선이 뭐죠?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이 지옥 같으세요? 한국이 지옥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민족 5,000년 역사상 이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함부로 그냥 짓거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그런 지금 번영과 자유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번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속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생망이 뭔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래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다시 태어나는 건 세상에 없지만 다시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6.25 전쟁 한복판에 태어났어요. 그럼 좋겠네요. 임진왜란 한복판에 태어났어요. 행복하겠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사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정서들이 온 사회 속에 지금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또 한 몫을 합니다. 여러분, 언론과 미디어라는 건 정확한 중립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의도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무기명으로 사람들이 막 올리는 그런 부추기는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쉽게 거기에 흔들리고 전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종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종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정서를 자극하고 장악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담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 있대요. 무슨 법일까요? 헌법일까요? 군법일까요? 헌법 위에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서법이랍니다. 정서법에서 가장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괘씸죄랍니다.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어떤 연예인 소식이 아주 예전에 있던 소식인데 오랜만에 우리의 시선을 좀 주목시키게 했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댄스 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바르게 살아서 이름을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워낙 바른 생활 이미지여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갑자기 미국 출국해서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미국 시민권을 따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국에 못 들어오는데 며칠 전에 소송을 했는데 이겼다고 하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가수가 20년 동안 못 들어온 건 무슨 죄일까요? 괘씸죄인 거예요. 괘씸죄. 정서법에 걸린 거예요. 국민정서법에 걸린 괘씸죄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있죠? 이것도 무슨 죄예요? 괘씸죄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법이 정서법이고 정서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법은 괘씸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서는요,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에는 우리의 정서가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앙에 반영이 되세요, 안 되세요? 지극히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진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내 취향이고요, 내 성향이고요, 내 생각과 내 배움이고 내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진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신앙생활, 내가 듣기 좋은 말들 듣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이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분들, 여러분의 취향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분 경건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지금 우리 마음은 전혀 딴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실은 뭐가 은혜인지 한번 곱심해보고 묵상해보기보다 어떨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주로 얘기하죠? 예배드리고 마음이 뜨겁거나 눈물 나면, 우리의 정서가 자극이 되면 은혜 받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정서가 이끌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낭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저는 감정 따위는 묵살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감정이든 정서든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게 뭐냐? 이것에 지배를 당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끌려갈 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서에 붙들려 살아가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따라 느낌 따라 끌려다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기분 따라 느낌 따라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예배며 그게 무슨 기도와 헌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서에 붙들려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홍해 갈라지면 기분 좋고
역전하고 뒤에 적군이 수몰되니까 찬송하다가 갑자기 며칠 뒤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느냐. 철저하게 감각에 끌려다니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뭐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 선을 넘어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간 것. 탐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 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거, 정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것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겠다는 것은 예수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아무나 따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있는 감정과 느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서에 붙들려 따라가는 신앙은 1차적인 신앙이에요. 눈물 나고 가슴 뜨거우면 누가 못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눈물 그치고 가슴 식는 날 옵니까 안 옵니까? 인생 중에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 눈물 나고 찬송하면 가슴 뜨거워도 언젠가 눈물 그치고 가슴 식는 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내 느낌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정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또 다른 정서에 붙들려 나 눈물 나게 해주는데, 나 기분 좋으는데, 나 짜릿하게 해주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예상치 않은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불청객처럼 다가옵니다. 제가 청소년 목회, 청년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장년 목회하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큰 마음에 무거운 이 기도들이 있습니다. 뭐냐? 청년들은 지난주에 막 웃다가 이번 주에 왔는데 얼굴이 푹 가라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보면 그냥 지금 듣는 청년들한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보니까 별거 아닌 거로 우울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로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년들을 보니까 지난주에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했는데 이번 주에 왔는데 암 말기인 거예요. 이번 주에 오셨는데 집안이 다 무너진 거예요. 말도 못하는 일들을 당해서 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삶의 큰 근심과 무거움이 그 일주일 사이에 한 영혼의 삶을 덮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웃을 수 없는 날 옵니다. 뜨겁지 않고 눈물 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서 솟구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 속에 우리 마음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여러 문제와 삶의 정황 속에 섞여 있었는데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렵습니다. 눈물이 그칩니다.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감각을 따라가던 1차적 신앙, 눈물 나요, 가슴 뜨거워요, 좋아요, 사랑받아요, 그런 감각적인 1차적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1차적인 신앙이 돌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감사하기 좋은 상황인가요? 정치 보십시오, 여러분. 경제 보세요. 교육 보세요. 이 다음 세대 보세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땅의 백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침잠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말은 굉장히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중학교 때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큰일 나는데 저 때만 해도 어마어마무시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맞았던 얘기하면서 지금도 부르부르 떠는 사람 있나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맞은 얘기하면서 웃잖아요, 친구들끼리. 아우, 나 옛날에 발바닥 맞았어. 아우, 누구는 뭐 PVC 파이프로 때렸어. 이런 얘기하면서 웃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 보죠? 때리면서 한 그 말 한마디. 그렇죠? 어릴 때 부모님이 했던 말 한마디, 친구가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우리의 심령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는, 사람의 말에는 이 영적인 게 담겨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지나가는데 큰 개가 여러분 보고 막 짖어요. 나름대로 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겠죠. 개가 짖는 걸 보고 상처받으세요? 새가 우는 걸 보고 상처받으세요? 그럼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죠. 사람의 말에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말에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죠?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그런 기제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번 죄송합니다만 따라해 주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 심령에 있는 것에 확증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있는 것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문서도 뭐 없으면은 의미가 없죠? 도장 찍지 않으면, 직인 찍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거룩한 것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엔 정결한 것만 있지 않아요. 더러운 생각들, 비판적이고 어그러진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에서만 돌고 있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장을 받아서, 도장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순간이 있는데, 마음에 있는 게 어떻게 될 때? 입으로 나올 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툭 뱉어질 때, 그때 마음에 있는 것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죠? 부인에게 하는 말 같고, 애한테 하는 말 같고, 남한테 하는 말 같지만, 내가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낙심과 절망의 언어를 계속 쓰면 죽어야지 하면 진짜 그 자리가 서 있습니다. 우울해 하면 혼자 가서 불 꺼놓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심령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말하는 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신 적이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 언제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다고. 지금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서 죽이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끌어낼 힘은 있는데 가나안까지 인도할 힘은 없다고. 우리 여기서 죽일 거라고 맨날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대로 될 거다.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될 거다. 여기가 너희 무덤이라고? 그렇게 될 거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평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판날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너희가 입으로 말한 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돼, 끝났어, 망했어, 어려워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뛰놀아도 우리 입술로는 다른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 상사 앞에서 잘하잖아요. 그거 마음은 뛰놀아도 아이고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지시네요. 입으로는 딴 말 하잖아요. 하물며 신앙에서는 왜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뛰어놀아도, 우리의 마음이 흉흉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이 얘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엄몰하고 끌고 가려 해도 우리 입술로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성전으로 달려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항상 견지해야 되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이 수식어를 보십시오. 이거 왜 이런 표현을 붙였을까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기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의지로 노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바쁠 때 제일 먼저 밀리는 게 기도예요. 피곤하면 제일 먼저 밀어넣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선순위에 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는 이런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일만이에요? 성공한 일, 합격한 일만입니까? 낙제하고 무너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뜻대로 안 될 때도 무엇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아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날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의 말을 계속하면 처음에는 이상해요. 마음이 하나도 변화가 없고 삶에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무릎 꿇고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 영상에 나오는 성도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생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마음에 그렇게 평강이 올 수가 없대잖아요. 슬프지 않대잖아요. 제가 그 성도님 때까지 신방을 가봤어요. 전라도 익산의 벌판 한가운데 사시더라고요. 거기서 매주 오시는데 안방에 그 돌아가신 먼저 가신 아드님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는 그 길만 되고 이 아들 사진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평강을 주셔서 그 아들 사진을 그 침대 맡에 두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날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세요.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건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어때요? 문제만 보입니다. 무너진 상황과 안 좋은 조건만 보여요. 감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게 왜 주셨나? 아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살에 신장 투석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십니다. 근데 뭐라 그러세요? 이게 저주고 원망이고 죽고 싶었는데 나 이거 아니었으면 주님 어떻게 만났겠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회개하기 시작하고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경건에 이르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감사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은 실은 미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지키던 전통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나라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미국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좋은 전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첫 추수감사, 지금은 추수감사절에 뭐 칠면조도 잡고 온 잔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신대륙에 왔던 102명의 청교도들은 그 해 겨울을 지났을 때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절반 이상. 그래서 53명만 남았습니다. 102명 중에 53명 남았으면 진짜 절반이 죽은 거 아닙니까? 자식들 언 땅에 묻어가며 사랑하는 아내 그 땅에 묻어가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피고석에 앉힐 텐데 그 53명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세요? 미국에 가장 먼저 정착한 정착민들은 이 청교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미국의 기초를 넣은 선조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이 청교도들이라 얘기하는데 실제로 청교도들보다 훨씬 먼저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13년 전에 불황자들, 범죄자들이 먼저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제임스타운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아니 그럼 그게 원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원조라고 얘기하죠? 추수감사절의 주인공들,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 절반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깃발 꽂았다고 무조건 조상이 아니라 어떤 깃발을 꽂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본인들의 근본을 정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집회에는 분명하게 그들의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깃발을 여러분의 삶에 꽂으시겠습니까? 어떤 터 위에 인생을 세우시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상황과 환경이든 감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무슨 고백이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나는 주님으로 산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느낌과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짧은 간증 하나 하고 마치죠. 제가 선교사로 살고 그 선교사의 삶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7년 9월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제가 사는 아프리카 케냐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막 지역으로 사역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타고 있던 찝차가 하나 있었고 또 뒤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병준 선교사님의 찝차가 따라서 2대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차가 따라오질 않길래 연락을 해봤더니 냉각수가 터져서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한참을 같이 밑에도 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냉각수 통이 깨졌어요. 깨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내려가던 어떤 영국 군인차에 견인을 해서 도시로 내려보내고 그 아주 주요한 분들만 손님들만 모시고 제 차로 사막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박보영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 이 차 얼마 주고 샀냐? 예, 얼마 주고 샀습니다. 너 이번 사역 끝나거든 이 차 선선교사한테 주고 저 차 네가 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이거 내가 산 건데 이거 안 사주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차 없는 선교사님들 차 많이 사주셨거든요. 다 사줘도 제 건 안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리저리 박박 긁어 모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제가 그때 한마디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산 건데요. 혹시 사주셨다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산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고 그 사역이 다 끝나고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저희 집에 가기 전에 마음 바뀔까 봐 차 바꿔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마음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수시로 그렇게 망가지는 차였습니다. 여러분 중고차를 고르다 보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새 거 사면 모르는데 중고차 샀는데 아예 진짜 나 이거 완전히 잘못 샀을 때 있잖아요. 그런 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을 한국에 이제 가시는 비행기 모셔다 드리러 수도에 내려갔는데 수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 박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식당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숙소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숙소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너 어디냐? 다시 돌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갑자기 앉으래요. 박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 다음 주부터 수도에 있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청소년들 매주 와서 애들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목사님이 현실 감각이 없으시구나. 저희 집에서 4시간 걸려요. 수도까지. 그래서 목사님 너무 멉니다. 매주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아니 글쎄 오라면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옆으로 쪼로로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몇 주 정도 오면 되겠습니까? 몇 주면 무슨 몇 주야, 계속 와.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매일 고장나는 고물차를 타고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많이 설 때는 차가 오다가 3번 4번씩 서요. 그러면 도착하면 7시간 8시간 걸려서 온 적도 있어요. 그 차 때문에 위험한 지경도 여러 번이 있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차가 서가지고 정말 곤란한 지경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매주 오가는데 저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로서 현지인들 사역을 잘 흥왕시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마다 내려와요. 그럼 현지인들이랑 주일 사역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거를 내려놓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한인 청소년들 사역이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사역들을 그래도 진하게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제가 했던 사역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게 안 변해요. 95% 이상이 선교사님 자녀들인데도 왜 그런지 그렇게도 안 변하고 그렇게도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제대로 내 거는 안 세워지고, 그렇다고 여기 와서도 안 세워지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나는 목사로서 실패한 사람이다. 선교사로서도 실패한 사람이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거 쉽지 않다. 마음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 안 울려와요. 힘들었어요.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내가 불편하고 어려우면 내가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때 제가 의지적으로 입술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의지적으로 했습니다. 차가 설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어떤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가지고 한인 청소년들 집회를 인도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근데 거기 스태프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는 담당 목사인데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두저도 할 것 없이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내년 2월에 그 집회 강사로 가게 됐어요. 뒤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사람인데 참 이제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집회 뒤에 서서 이렇게 서서 보는데 애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는 척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아주 속물 쳐다보듯이 막 아무튼 그렇게 하는 어려운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얘네가 나한테 왜 이럴까? 인격적으로 마음이 막 찢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서글퍼서 울 때, 기도하다가도 서글퍼서 울음 날 때가 있어요. 서글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글퍼서 이렇게 울면서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어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울고 있는 제게 제 차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차를 보여주시는데 차가 길에 서 있어요, 그날도. 그리고 저는 막 연기 나는 본넷 앞에 이렇게 서 있고, 그 에어컨도 안 나오고 다 수동입니다.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차인데 제 아내와 두 아이가 그 뒤에서 땀을 줄줄줄 흘리고 앉아 있는 그 모습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서글퍼요. 더 서글퍼. 그런데 갑자기 제가 했던 기도 소리가 스피커로 들려나오는 것처럼 들려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기도가 아니라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를 따라서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종아, 나는 네가 길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았다. 나는 네가 길 위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다. 제가 그때 제 서러움과 슬픔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현지인 사역 잘 세워놓고 너 한인 사역도 잘 세워놓고 이런저런 거 결과를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이거 앞뒤가 꽉 막힌 거 같고 이거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이런 수없는 번뇌와 고민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내가 제대로 된 기도 한마디 뱉지 못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힘겹게 하나님, 전 주님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주님은 예배로 받으셨구나. 제가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하나 은혜로 연결되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한국으로 다시 부름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의지가 필요한 고백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건 감각적인 감사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이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하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